오늘 말씀은 죄의 결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람의 죄가 시작된 것과 이것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람이 이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죄가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가위 연휴를 맞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혹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그 선악과와 나무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유혹을 받은 사람이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고 하나님처럼 될 만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참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에 주목하여 보게 해서 하와의 마음을 불만족스럽게 합니다. 내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만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해서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불만족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선악과를 집중하게 보게 하고 사람이 불만족스럽게 하지요. 사람은 언제 불평합니까? 언제 불행합니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핍을 느낄 때 불행합니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도 불만족하고 그때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럼 언제 사람은 행복합니까? 가진 것에 만족함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주목하여 보고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꾸 집중하게 해서 욕심을 크게 하고 모든 에너지를 자꾸 그쪽으로 쏟아붓게 합니다. 돈을 집중하여 보는 사람은 돈이 충분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더 넓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교육하기에 노후를 준비하려면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충분히 자라고 있는데도 부족한 부분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보면 이것이 자꾸 불만족스럽습니다. 자녀가 가지지 못한 몇 가지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10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집중해서 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유행을 집중하여 보는 사람은 지금 가진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만 집중하여 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만 가지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다가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합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하고 그 부인을 뺀 데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에게 불만족을 일으켜서 반드시 죄로 연결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망을 주셨죠. 먹고 입고 누리고 사랑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본적인 욕망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만족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과 불만투성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뺏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쟁취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법칙이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불만족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사야 돼, 이것을 먹어야 돼, 이것을 가져야 돼, 그래야 행복해. 이러한 불만족의 끝,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면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주는 모든 끝에 있는 욕망의 끝 절정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와를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상황, 완전한 동산, 유토피아 같은 곳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죠. 그 순간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 서로가 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전과 다르게 왠지 불편해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서로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서로 숨고 싶었습니다. 가리고 싶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래 또래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니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나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타인의 부족함, 잘못과 실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납니까? 부부 부흥회라고 하죠. 속된 말로 부부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작은 실수, 작은 잘못,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그거 고치려고, 그거 지적하려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내가 고쳐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지적당한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의 끝은 뭔지 아세요? 분노와 화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준 사람을 향해서도 눈이 확 밝아집니다. 나를 지적한 사람에게 더 수치심을 안겨줄 약점을 찾고 그때부터 과거에 있는 모든 허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감히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부가 서로 눈이 밝아져서 막 지적하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은 양가 부모님까지 나오죠.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선악을 판단할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선악을 판단할 때 수치스럽고 분노하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죽일 때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다가는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그만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심판자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놓고 금지하신 이유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람의 사람 되심을,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죄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낳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전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하지만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지고 서로 죄로 인해서 허물만을 찾다 보니 서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죠.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내면에는 수치심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부끄러움, 수치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서로를 가리죠. 여러분, 부부가 무엇인가 서로 숨기고 가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숨길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피하고 숨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사람의 반응은 자꾸 숨기고 가립니다.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당당하고 떳떳하지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불투명하고 말도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죄는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반갑게 달려갈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고 숨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당당해지고 숨지 않고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떨쳐내고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수치심을 극복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와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세요. 함께 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숨어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도 먹고 아담에게 나눠주는 장면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럼 마음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피하고 숨었을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어있다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나를 사랑하고 항상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오던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나와 대화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나의 얼굴과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이제는 내가 있는 품으로 와라, 와라. 이 질문 속에는 사람의 존재를 물어보며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계속해서 숨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철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영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권사님 이름이 또 영희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음성에 이제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을 하와에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죄를 먼저 진 것은 누구입니까? 여자 하와입니다. 열매를 그 남자에게 준 것도 하와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여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을 찾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잘못은 모두 누구 책임이다? 아담의 책임입니다. 남자의 책임입니다. 여자가 실수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자가 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2주 전에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전했죠. 남편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성령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모두 여자 탓으로 몰아버리는 남자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자가 실수하면 그 잘못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헤어질 빌미까지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해서도 그 책임을 남자에게 물으십니다.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은 그것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는 남편이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탓을 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온전히 서려면 서로가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한 몸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이 있을 때 내 것으로 안아주는 것이 진짜 부부입니다. 저는 남성의 편을 드는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여성의 편을 드는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대로는 아내의 허물과 실수의 책임은 모두 남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인한 수치심이 아내에게 있을 때 남편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수치감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세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와가 죄를 시작했어도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가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바로 가죽 옷입니다. 함께 3장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을 때 비로소 부끄러움, 수치심이 사라지죠.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이어야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희생은 불완전합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게 하시며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보는 저작거리를 지나가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처형적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할 즈음 죄수들의 옷은 다 벗겨지고 군중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극도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김을 당하셨고 갖은 욕설과 저주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짐승의 희생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죠. 그 옷이야말로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신 의의 옷, 사랑의 옷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질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는 비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수치를 감춰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는다고 하죠.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죄의 수치를 다 씻으신 주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으르렁대며 매일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숨고 뒤에서 불만족하며 비판하며 짐승처럼 으르렁대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으르렁대지만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고 부끄러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직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조차 없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를 믿고 다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새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